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13장은 다윗가에 임한 재앙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에서 19절은 다윗가에 임한 재앙 중 첫 번째의 경우로 암논의 근친상간 장면입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로 인하여 상사병에 걸린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논에게 간교한 모사를 베푼 자가 있었으니 요나답이었습니다. 이에 암논은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하여 마침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나 다말을 욕보이고 난 후 암논은 도리어 그녀를 싫어하니 이는 그가 범한 죄악보다 더욱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욕의 하수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 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 왕의 장자로서 근동지방의 관례를 따라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친상간을 벌임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제1의 적은 무엇보다도 정욕이며 인생은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앞뒤분간을 할 수 없고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20절에서 29절은 암논의 근친상간에 이어 또다시 찾아온 다윗가의 두 번째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형제살인으로서 다윗의 삼남 압살롬에 의해 암논이 살해당하고 마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선 복수할 계획을 꾸미고 이를 추진한 끝에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추행당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암논을 죽여야겠다고 무서운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암논의 추행에 대하여 언급을 피한 채 2년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악에게 사로잡혀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파멸을 초래할 뿐임을 깨달아 매 순간의 작은 틈을 노출시키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0절에서 39절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 이후 예루살렘의 동정을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사건에 대한 과장된 보고를 듣고 신하들과 함께 아연실색합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그 보고와는 달리 무사히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대성통곡하자 다윗 왕과 신하들도 역시 심히 통곡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고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로 도피합니다. 다윗은 먼저 스스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나쁜 면이 압살롬에게 이어졌죠. 따라서 성도들은 조그만 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죄를 멀리하며 부지런히 의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장은 암논을 살해하고서 그술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7절은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귀환을 도모하는 장면입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한 슬기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지시사항을 알려준 후 다윗에게 보내는데 곧 압살롬의 귀환을 탄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그 여인은 다윗에게 나아가 거짓으로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합니다. 이에 다윗이 반응을 보이자 그 여인은 노골적으로 압살롬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이 비유는 요압이 자기의 명예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여인에게 사주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진리를 흐리게 하며 다윗의 유약함을 이용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은 슬기 있는 여인의 비유를 들은 다윗 왕이 요압에게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니 마침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추가 조치를 한 가지 취하는데 곧 압살롬과의 상면을 금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조치의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섣불리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든 가부간의 결단을 요할 때 결코 자기의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와 말씀 상고에 주력함으로 결단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은 압살롬이 마침내 다윗과 상면하여 복권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윗과의 화해를 주선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본인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자기의 입심 출세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 왕과 가식적인 화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의 빼어난 외모와 달리 그의 마음은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인간은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 하여 그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모의 추함이 그의 인격까지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5장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소개됩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한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의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들이 흔히 행하였던 화려한 행차를 선보입니다. 또한 그는 마치 다윗이 왕의 중요한 임무인 재판을 게을리하고 있는 양 백성들에게 다윗을 매도하고 스스로 자기를 민중의 재판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을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소송 문제를 가져와 맡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추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으며 또한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적인 모양들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큰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결코 인간이 어떠한 야욕으로 외적인 모양을 갖춘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듯이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며 또한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자 그 인격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4년 동안 대국민 여론에 주력해왔던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다윗 왕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거짓 서원으로 자신이 헤브론 행을 승낙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일부 백성들이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이 지지자들 중 일부는 한때 다윗 왕을 지지했거나 그와 절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본래 다윗 왕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브론의 장로들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자를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순전히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경건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윗 왕의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식상하다고 판단하였고 수려한 외모로 화려한 행차를 펼치며 헛된 공약을 내보인 압살롬에게 갈채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박한 사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13절에서 23절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웠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상당함을 알고서는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수하지 않고 피난길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전화에 휘말려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면적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는 곧 죄라는 것이 가진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하더라도 죄로 인해 순식간에 비참한 방랑자의 신세로 끌어져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이 있음을 깨달아 방종하는 삶을 경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